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은 목사도 춤추게 한다. 이러니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춤출 정도로 우리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춤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찬양 대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7, 8월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이제 성경학교 수양회 수련회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수련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수양, 수련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불교 템플 스테이, 그래서 불교에 가가지고 이제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사실 영성 수련하면 기독교가 더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양과 수련의 차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양이라고 할 때는 마음, 또 이렇게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는 내적 훈련을 수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련할 때는 이제 내적 신앙 인격을 바탕으로 외적으로 무엇인가 훈련받는 것을 수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도 중요하고 수련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도 이방 종교도 기독교도 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영성 수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승려들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이제 여자 승려를 비구니 그래요. 그럼 남자 승려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스님? 에? 잘 모르시는가 봐. 이 불교 출신들이 없는가 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 스님을 비구라케 해요. 여자 스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구니, 그 뒤에 니자를 하나 더 붙여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불교 용어를 조금 알아보면은 이제 내가 출가하여 불교의 교리를 따르고 수도하는 사람을 승려라 그래요. 승려를 줄여서 중이라고 하는데 중이나 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승자가 중승자거든. 그러니까 중이나 승이나 똑같은데 어감상 그런 게 있습니다. 수도승 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수도중 하면 뚫어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불 우리가 헌금 드린 자 그러면은 그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놈 자자잖아. 헌금 드린 자 하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헌금 드린 놈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승 이것보다는 조금 높여주자. 그래서 스님 이렇게 이제 높여줘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 관한 것들을 조금 알고 기독교에 관한 것들도 좀 알고 이방 종교에 관한 것들을 좀 알고 다 알면 좋습니다. 본문을 이제 접근하여 이해를 하면은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정권을 딱 잡고는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우리는 여호와
이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정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온 이 백성들인데 우상 정책으로 돌아가고 더 강압적으로 이래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하겠지요. 반발하는 선지자들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바알 이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아합 왕이 볼 때에 엘리야가 나쁜 존재인 거예요. 나쁜 존재. 엘리야가 볼 땐 바알이 나쁜 존재. 그러면 이제 과연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 그분이 진짜 신인지, 아합이 말하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진검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결을 한번 해보자.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겨야 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우상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이 여인이 이방 시돈 나라를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엣바알 왕이 있어요. 이 엣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이야. 그러면 여기 엣바알 왕의 이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엣바알 뒤에 바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 단어에 엣 하면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무엇에 소속을 말할 때, 이게 무엇과 함께 할 때 너는 내 편이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소속을 설명할 때 엣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지금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바알 소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세벨의 아버지가 계속 바알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 이 여인도 계속 우상을 섬겨오며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맹신자로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결혼하여 생활할 때에 자꾸 아합 왕에 대하여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최고다. 바알이 여보 바알 섬겨야 이 나라가 산다고, 바알을 섬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악한 이 이세벨의 모습을 따라서 아합이 그대로 당신 말이 맞네. 오늘날도 자기 주관이 없이 꼭 여자 말만 따라가는 남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집에 없어. 다 그런데 뭐 다 여자 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가 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의 원리를 따라서 바알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권세 세력을 나타내며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사악한 일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종교도 장악해, 정치도 장악해.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권력보다 누구의 권력이 더 센가 하면은 이세벨의 권력이 더 세.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하는가 하면 이세벨이 더 앞장서서 해. 여자의 권력이 더 세진 거야.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든지 훗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때에 이 이세벨의 교훈에 대하여 주의를 하라. 그 이세벨은 사악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모든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세 사람 할 때까지. 자, 한 사람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두아디라. 두 사람 나왔습니다. 또 누가? 성가대 중에서 할 것 같은데 두아디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은 사악한 여인이야. 그래, 구약 이세벨의 그 사악한 탐욕, 음란, 가증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된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 있는 이 이세벨,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이세벨, 저 이세벨 여인을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희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보면은 말갈량이 짓하고 여우 짓하고 뭐하고 그냥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막 살아가는 그 여자를 동네에서는 뭐라 그러면 이 못된 지지배 그래. 무슨 지지배? 여기는 사용 안 하는가 봐. 여기는 막 그렇게 하면 못된 소녀여 이러는가 봐. 부모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딸아이를 뭐라 그래? 여기는 사용 안 하는가 봐. 본인 딸 이야기 해봐. 본인 딸 말 안 들으면 뭐라 해? 이 못된 기집애 막 이리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가 봐. 딸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 저희 못된 지지배 그러더라. 못된 지지배. 그런데 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히브리 단어에는 이세벨 이렇게 발음이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지벨 이래. 그래서 발음을 들으면 그냥 지지배야, 지지배. 영어 단어도 그냥 이세벨 이래 하지 않아요. 제즈벨 이래 해. 그러니까 이세벨 쪽 단어만 들으면 영어 표기를 보나 히브리어 표기를 보나 그냥 얼핏 들으면 지지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제가 이세벨 나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말했으니까 마음에 각인되라고 지금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헤어진다. 그러면 그냥 이 못된 지지배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예수님이 볼 때에도 못된 지지배야. 그렇기 때문에 훗날의 성경적 교훈이 저 여인의 교훈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세벨 말 듣고 서로 부부가 다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의 모습으로 가뭄이 들게 한 거예요. 가뭄이 그렇습니다. 가뭄. 여러분, 가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이상 계속 가뭄이 들면은 이게 사람도 살기 힘들고 가축도 사람 살기 힘든 그러한 가뭄인 거이지.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이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고통을.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에 가뭄이 들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고통당한다 이거야. 왜?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섬기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가뭄이 들고 고통당하는 거 아이가. 바울은 풍요의 신인데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모든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러는 신인데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가뭄 들어가지고 다 고통받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때문입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7절. 아합과 엘리야가 딱 만났을 때에 이들이 이제 앙숙관계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귀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나 때문입니까?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알을 섬겨야 옳은지 여호와를 섬겨야 옳은지 이 대결을 해봐야, 그래서 이제 진정한 대결을 하기 위하여 그러면 갈멜산에 모이라. 자,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는데 원칙이 있다. 이거 원칙이 있는데 뭔가면 너희들은 다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부르고 이제 각자의 신 이름을 불러가지고 송아지 제물 여기다 불을 붙이면 승리하는 거다 이거예요. 승리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종합했더니 450명, 400명, 도합 몇 명일까요? 총 몇 명? 그렇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라게도 안 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850대 1로 싸워야 돼. 그러면 너희들 신 이름을 불러라. 불러가지고 너희 신이 응답하면은 저 제물에 불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바알 이름을 불렀어. 바알 이름. 불이 안 내려와. 불이 안 내려와. 불이 안 내려와. 계속 바알 이름을 불러.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바알 불렀겠지.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성경에 바알이여 이렇게 불러도 안 와. 점심 때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당신네 신은 어디 외출 갔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합니까? 당신네 신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아. 지금 우리가 놀 때가 아니다. 빨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바알 이렇게. 아무래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는 칼로 몸을 상해.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안 와. 아유야. 저녁 때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끝나십니다. 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제 제단을 새롭게 다 해라. 그래서 이제 다 새롭게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수축을 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다 수축을 합니다. 돌 12개로 갖다가 이렇게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12개를 쌓아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지파. 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12뿐만 아니라 제단을 중심으로 주위에 또랑을 팔아. 돌 위에 나무를 올려놓아라. 그 나무 위에 송아지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아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문제는 성냥불 나이타불을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물을 부으래. 물도 한 통도 아니고 몇 통? 네 통. 그 네 통을 부었어요. 부었는데 요거 가지고 되겠나? 한 번 더 부어라. 한 번 더 부니까 네 통이 몇 통이 됐을까? 네 통에서 한 번 더 부니까 몇 통이 됐을까요? 8통. 유치원 안 나왔는가 봐요. 자, 근데 8 가지고 안 된다. 또 세 번째 또 부어라. 그러니까 또 네 통을 해. 몇 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나왔나 보네 이제. 네. 자, 그래서 요리조리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또랑이 다 차고 완전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냥불을 대든지 라이터불을 대든지 불을 잘 붙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세상에 성냥불도 안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불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할 때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불이 확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850대 1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7, 12 이런 것은 완전수, 충만수, 선택수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지파, 12사도, 12샘물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12돌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숫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 교회를 내 심령으로 생각할 때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제단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은 수축할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 5년 내에 20대 청년들이 몇 프로 감소했는가 하면 몇 프로? 50% 감소. 30대는 몇 프로 감소했느냐? 20%, 25% 감소. 그리고 한국 전체 우리 개신교회 교회 수가 몇 프로 감소했는가 하면 20% 감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시대. 그렇습니다. 그럼 요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부터 만들어낸 단어인가 하면 라파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바이라페 이래 할 때에 요 라파라고 하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 그렇습니다. 이 단어야. 그 수축이라는 말은 치료, 고침, 회복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우리 영적 심령이 다 이제는 회복돼야 돼.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돼. 그렇습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한국 교회 이거 망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고 찜받고 그렇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제단 원리를 설정할 때에 성령 안에서 수축하라.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실 도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실, 축자는 뭔가 세우고 쌓는 걸 축이라 그러잖아요. 실, 방, 집, 이걸 실이라고 해요. 그래 건축 집을 지을 때에 도모, 지나가는 행인과 물어가지고 집을 지어. 그럼 A가 지나갑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A가 말하네. 빨간색으로 짓으면 참 좋습니다. 정열적이고. B가 지나가는데 물어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파란색으로 지으라고. 바다 얼마나 좋습니까? C가 지나가네. 무슨 색으로 지을까? 노란색으로 하라고. 여러분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이 사람에게 물으면 이렇게 지락하고 저 사람에게 보면 이렇게 지락하고 다 그래가지고 문을 몇 개 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개 내라 3개 내라 그래서 자기 주관 없이 이렇게 하는 일을 축실 도모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이 의견 듣고 저 사람 의견 듣고 이러고 하지 마라. 나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해라.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를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설계도대로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설계도로. 여러분 생각, 만약에 모세가 설계도를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뭐 했다 그러면 누가 반대했을까요? 하다가 불편하면 아론이 모세요, 이게 성막이라고 지었습니까? 이게 아론이 뒤턴에 만약 아론이 만들었을 때 조금 생활하다 불편하면 여호수아가 아론이요, 이걸 성막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왜 안 해? 나 사람인데 왜 안 해? 다 알아.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나 이 하나님이 설계한다. 설계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 누가 만들었노? 이게 누가 설계했노?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사람 말 듣고 하지 마라. 사람은 다 지 생각, 지 주관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설계대로 해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배우 신현준 씨가 절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갈 거야. 가면 되지. 그래서 마누라도 데리고 애들도 데리고 다 절에 가가지고 영성 수련하러 간 거야 이제. 영성 수련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보고 캐처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했는데 저 이제 스님이 스님은 다 부르는데 민서가 제 막내딸인데 4살이야. 4살짜리로 데리고 간 거지. 니는 어디서부터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제 알게 뭐야? 뭐하고 그러니까 니 누가 낳았노?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는 누가 낳았을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의 시점을 설명하는데 불교에서 인생의 출발 시점을 설명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데 지금 저기 가서 수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원리에 대해서 하는데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민서가 알게 뭐야. 그래 졸리지. 장난하고 모르니까 장난하는 아이가 있네. 그리고 죽비로 그냥 땅 이렇게 때리고 그걸 제가 다 돌려봤어. 그냥 수양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교리를 자꾸 설명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신현준 씨가 시태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진행 MC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출신이 여의도 침례교 안수집사야. 안수집사 신분에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부인도 4살짜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서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뭐 이제 수양한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아니 다른 신분도 아니고 안수 집사 신분에. 근데 신윤준 씨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라. 왜냐하면은 CTS에서 저 부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다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그 신윤준 씨가 여의도 침략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위원장 맡아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CTS는 사과하는데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아무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딱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교도 존중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교회 안수 집사가 뭐지만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뒤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신윤준 씨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 가서 헌신 봉사했다면 선교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것도 구원이 있고 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선교해야 합니까? 니는 네 나라 신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데 왜 가 선교를 했노?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 진정한 영성 수련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의 수양은 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민서 제 아들들이 저기에 가가지고 이래 가면 불교도 좋네, 맞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무엇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게 어려서부터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뭐 퉁치자 뭐 이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서도 구원 저게서도 구원 다 이렇게 불교도 구원 기독교도 구원 다 이런 것을 줄여서 용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종교다원주의. 요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개독교라고 하든지 기독교라고 하든지 저거 독선주의라고 하든지 우리 입에서는 오직 예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좋아 보인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영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뭐하며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까 유다서 몇 절에 나오는지 요거 저거 잘 봐야 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퀴즈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 할까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왜?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는 교육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갈대 막대기, 이거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옷감 팔 때 한자, 두자, 한마, 두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갈대 막대기를 딱 주면서 성전을 한번 재어봐라, 제단을 한번 재어봐라, 거기에 경배하는 성도들을 한번 재어봐라. 딱 재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한 규격은 예를 들어서 10m 요건데 모자라네. 재어보니까 9m밖에 안 되네. 제단을 재어봐라. 하나님께서 제작해준 제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보니까 90cm밖에 안 되네. 내가 보니까 120으로 넘어갔네.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재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의 표준적인 삶이 몸무게 60kg입니다. 저울에 올라가 봐라. 네 막 70 나가네. 10kg 오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재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함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어보고 달아보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재어보고 달아보고 부족하거나 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된다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지금 삶이 세속되고 타락의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영광의 딸들, 아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